목요 모임 강의는 여기가 봉쇄가 되어서 봉쇄가 풀리면 다시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떡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쏟은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경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경우냐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서 범죄하는 경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다는 말은 여호와께 충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 충성을 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바탕에 깔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실치 못하여서 범죄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충성치 못하여서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입니다. 잠시 맡겨두는 겁니다. 좀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잠시 내가 어디를 가니까 이걸 좀 맡아주세요. 그럴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이웃이니까 당연히 맡아줄 수 있죠. 그런데 맡아보니까 탐이 났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탐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맡기는 물건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면 언제든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본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태도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율법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의 그 악함, 탐심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율법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였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을 위반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당 잡거나 돈을 빌려주는데 그 가치에 빌려준 돈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물건을 전당을 잡는다 했을 때 이 전당 잡은 이 물건도 너무 탐이 나요. 그래서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맡겨두었었고 두 번째는 전당을 잡았으니까 이 물건을 맡긴 자와 이 맡아두는 자, 전당을 맡기는 자와 전당 잡는 자가 있죠. 상호 관계죠. 전당을 잡을 정도 같으면 조금 부유한 사람이에요. 물건을 맡기는 관계는 거의 경제적으로 대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범죄하였을 때, 물론 이 모든 내용은요 속죄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걸린 거예요. 걸렸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강도질 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조금 강도가 더 심해졌죠. 물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강도질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도질의 경우에는 뭔가 탐이 나기 때문에 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타인의 집에 내가 갖고 싶은 보석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돈을 많이 있을 경우에 강도로 돌변하여서 그것을 뺏어오는 그런 경우에, 그러다가 걸렸죠. 잡힌 겁니다. 그럴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늑봉한다라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강도질보다 더 사악하죠. 사기를 칠 때 그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수단이 강도질 그 이상이잖아요. 그 상대를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수법으로 속여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짓을 했을 때, 걸렸을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물건을 얻고도 이런 물건을 주운 겁니다. 이런 물건이 값어치가 없고 나에게 소용이 없다면 주운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운 물건이 다이아몬드라면 그걸 돌려주겠습니까? 물론 겁이 나서 돌려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그 물건이 나를 삼켜버리죠. 탐심이라는 것이 독특한 게, 물건이 탐심을 유발해서 물건 속으로 나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범죄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됩니다. 그 임자에게 갚아야 되죠. 맡긴 물건이나 전당 잡은 물건이나 강도질을 한 물건이나 아니면 속여서 뺏은 물건의 가치, 안 그러면 주운 물건의 가치, 그것이
어떤 가격이라도 거기에 20%를 플러스해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넣으시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남의 물건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마음들이 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속건제물에 피를 증거하는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너와 나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죠. 이 아합 왕은 지독실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아합의 궁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저 먼 곳에 있는 왕의 포도원과 나봇의 포도원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좀 치사하죠. 왕이 권력을 갖고 있고 재산도 만만치 않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음, 이 나봇의 포도원을 공짜로 가지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이상한 심보죠. 더 좋은 포도밭이 있고 소출이 더 많이 나는 포도밭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나봇의 포도밭이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시세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왕이 소유한 포도원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좋고 나쁨, 더 낫고 더 좀 낫지 않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이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꼭 우리의 모습 안 같습니까?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안색이 바뀌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꼭 이기고야 말 거야, 얻고야 말 거야. 지금 아합 왕이 이 나봇의 말에 이게 분노가 일어난 거죠. 나봇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절대로 그 경계표를 옮겨오면 안 돼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신들이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품꾼이에요. 왕도 품꾼이고 나봇도 품꾼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 토지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봇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유업을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주는 것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봇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머리를 사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누웠는지 모르지만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아합이 꾀를 내어서 그 포도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죠. 나봇을 아주 높여서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봇이 당한 대로 너도 똑같이 개들이 너의 피를 핫할 것이다. 너의 집안을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심판을 선언하고 그 심판대로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할 조건은 나름대로 갖추어진 거예요. 속였죠. 속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면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왕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이 제사법 자체가 멸시당하고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요, 왕이 재판관이에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이 왕이 하나님의 재판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을 행해야 될 이 아합 왕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관은 정반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레위기 6장을 생각해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러면 율법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저놈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아합처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것은 사적 복수입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봇의 원한을 갚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봇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지금 종들끼리 집어넣어 놓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아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법대로 하면 되네. 안 돼요, 그게. 아합을 보셨잖아요. 남의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이 들키면 바보예요. 안 들키게 하는 겁니다. 그 안 들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들어오죠.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건 제사를 드릴 리가 없습니다. 20%를 더해서 갚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정하는 그 가치대로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돼요. 자기가 권력자고 힘이 있는데 전당을 맡은 자인데 이 강도처럼 강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느 누가 속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보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아라면 다윗 왕이라면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판결을 멋들어지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한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억울하죠.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 갚으라. 그 5분의 1을 다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안 갚느냐에 모든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피해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피해자잖아요. 그 피해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가 땅 자체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소산 자체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도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 주신 대로 나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였냐? 꼭 누구 생각과 동일한가 하면 아합 왕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도 그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내 편이라고 먼저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될 것이라. 지금 이 형에게 재산을 나누게 하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재판장 맞죠? 심판주 맞죠?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물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마음을 뺏어버리죠. 뺏을 때 가해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당한 그 사람도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라고 할 때는 재물에 쏠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탐하는 그 재물을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뭐가 대조되느냐라고 할 때는
형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사람과 대조돼요. 레위기 6장에 보면 가해자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나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해자도 되지 않고 피해자도 되지 않는 자, 이 부자,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이 세 부류를 다 모아놓으면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속건 재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속건 재물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속건 재물을 증거하는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인간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요, 이 두 부류로 드러나요. 가해자, 피해자, 그 다음 부자. 이게 한 부류입니다. 뭘 사랑합니까?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곁에 부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탐심이 별로 안 생겨요. 옆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 탐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꾸로예요. 그런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느냐. 달리 말하면 속건 재물의 의미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하는데, 초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는 속건 재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탐하는 자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본심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주께서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일 뿐이죠. 주님이 어떤 것도 탐하지 않으셨죠.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증거하는 모습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탐심을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속건 제사에 대해서 배상을 해서 갚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살해하는가? 그 살해한 것이 결국은 이미 완료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그 악마성과 악함을 주께서 덜추어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